지난 시간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임봉되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말씀은 열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 동안은 그 말씀이 임봉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말씀이 오픈됐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비밀로 감춰져 있던, 비밀로 봉해져 있던 말씀을, 그 문을 예수님이 하나씩 열면서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새 말씀을 공개했지만은 그 말씀은 이 땅의 인간들이 듣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서 예수님이 결국 세례요한의 역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러한 역할만 감당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약하시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말씀은 다시 임봉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 선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는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만 선민이고 다 이방이 돼버린 거예요. 올라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순간으로 전부 다 이방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자기들에게는 약속이 있다, 예언이 있다, 율법이 있다, 선지자가 있다, 말씀이 있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백성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다 버림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죠. 그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또 확증해봐라.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모릅니까? 알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건 거울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은 다시 임봉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19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 율법을 그냥 뭐 곰국 우려먹듯이 우려먹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뭐하는 사람이 없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가르치기는 잘합니다. 읽기는 잘합니다. 듣기는 잘합니다. 외우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왜 너희다 죽이려는,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율법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이미 예언했잖아요. 신명기 16장에서 나 같은 사람을 보내겠다. 그 나 같은 사람을 보냈을 때에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따르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먼 훗날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 같은 선지자라 그랬기 때문에 인자로 온다 그 말이죠.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안 들은 거야. 모세를 원망할 때 너희는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한 것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까? 그럼 모세를 안 들으면은, 모세를 안 믿으면은, 모세를 안 따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야. 율법을 버린 거야. 8장 37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데 말씀이 내 속에 있을 것이 없어. 그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는 다 말씀 받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얼굴이 막 밝아지고 어둠이 다 빛으로 바꿔지고, 근데 자기는 그 말씀이 있을 공간이 없는 거야, 마음속에. 그러니까는 더 어두워져.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 그걸 보면서 가룟 유다가 충동질했잖아요. 야,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은 300데나리온의 돈이 생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겠느냐. 그런데 그런 마음은 그 마음속에 손톱만큼도 없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저놈은 도둑이라, 도적이라, 돈주머니 맡겨놨더니 거기서 돈을 살금살금 빼먹었는 거. 예수님이 몰라서 가만 놔둔 게 아닙니다. 돈주머니를 3년 동안 맡겨놨는데 거기서 조금씩 빼먹는 거예요. 돈주머니라고 해서 그게 몇 푼이겠습니까? 생각해봐. 예수님이 한번 집회하면 성경 말씀에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 수만 명.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많으니까 그것을 조금씩 빼먹어도 괜찮겠지 생각을 했지. 아니, 돈이 오늘날 말하면은 한두 푼 있는데 거기서 빼먹으면은 금방 들통 나는데 빼먹겠습니까? 돈이 많았던 거지. 돈을 많이 만진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자기의 그 정체를 예수님이 아니까는 그때부터 예수가 이제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저거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아니까 없애버려야 되겠다. 말씀이 자기 속에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튕겨버리고 난 뒤에는 뭐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말씀을. 39절 40절도 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기를 3번씩이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그 속에 있을 곳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데, 말씀을 받아봐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없으면은 그럼 내가 미운 거야. 왜? 여러분들의 어둠을 내가 다 얘기를 말씀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죽이고 싶은 거야. 뭐 요새 죽인다 해서 칼 들라고 죽이려고 그러는 건가? 가서 동네방네 욕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딱 그게 죽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증거 성경에 많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걸 몰라. 예수님은 조목조목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닌 증거는 이것이다. 예수님은 여러 사건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첫째로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야. 백성이 아닌 거지.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요한복음 8장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어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거야. 동문서답. 도마 같은 제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의 14장에서 예수님이 야, 내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랬더니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러 잔다. 그 죽지 않았다는 말이지. 내가 가서 깨우러 가겠다. 가자 이랬더니 도마는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잖아. 지금도 조금 전에도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거기 가지 맙시다. 근데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살리러 가는데 자기는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완전 동문서답이야. 말씀을 주면 깨닫지는 못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 들을 줄 알아야 그게 깨달아지지. 근데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것이 없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을 것이 없어. 말씀이 딱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말씀의 백성 같으면 그 말씀이 착착 그 마음에 저장돼야죠. 근데 가도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야. 말씀이. 왜? 어둠 천지야. 그 말씀이 들어가서 왕따를 당하니 있을 곳이 없어. 말씀은 다 튕겨나가, 흘러 떠내려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대로 말씀이 다 그냥 흘러가는 거야. 말씀이 외롭잖아요.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할 수가 없는 거야. 다섯 번째,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자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면은 그걸 믿어줘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 자체가 진리야.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그럼 믿어주질 않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죄를 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 얼마나 이게 웃기는 모순이냐 그 말이야. 우리 나라 속담에도 그렇잖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데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자기가 책을 잡냐 그 말이야.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 자식들이다. 마귀 자식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진리를 찾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야, 내가 갔다가 다시 올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대로 말씀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신 것이고, 말씀을 감당하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이르러서 말씀을 감당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 내가 다시 와서 밝히 2000년 전에 초림 때에 일러주지 못했던 그 말씀을 내가 개봉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임봉된 거야. 또 예수님이 오기 전에 4000년 동안 임봉되었던 말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4000년 만에 겨우 그 말씀을 열었는데 또 아무리 말씀을 줘봐야 깨닫지 못해. 그리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밖에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지금 얘기한 대로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들을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난 다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은 다시 임봉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씀은 개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봉되었던 말씀, 2000년 동안 임봉되었던 말씀, 이 말씀은 다시 개봉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두 번째 재림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과정이 지금 선언되어 있는데, 재림 예수가 결정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냐 했더니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2000년 동안 말씀은 또다시 봉해져 있는 거야.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거야. 사도 요한 이후 2000년 동안 말씀은 이렇게 봉해진 채로 임봉된 상태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떼는 그러한 작업이 지금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거야.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야, 이 책의 비밀, 임봉된 비밀은 예수님 말고는 뗄 자가 없어. 예수님 말고는.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했더니 이제 이분이 떼시는 거야. 앞으로 벌어질 일이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초림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봐봐. 임봉된 책을 취했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초림 예수가 또다시 그 책을 받고 재림 예수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오시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난 뒤에, 무슨 말입니까? 그 2000년 전에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을 곳을 예비했다는 말은 이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무르익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이제는 듣고 깨닫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재림 예수밖에, 초림에 있었던 그 예수님밖에 임봉한 말씀을 뗄 사람이 없는 거야.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재림 예수, 초림 예수 그분입니다. 인자로서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이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내가 두 번째 나타나리라. 초림 때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다 못했어. 그러면 두 번째도 역시 인자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못한 그 말씀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래 놔놓고 거기에 첫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다 아담으로 얘기하신 거야. 아담으로 역사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 현상이 원리가 되려면은 예수님으로서 그냥 인자가 그냥 끝나버리면은 현상이 원리가 안 되잖아. 현상이 원리로 완전하게 되려 그러면은 인자로 와가지고 완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봉안인을 떼기 위해서 다시 책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받으셨는데 이 책이 이제 열리는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지막 말씀이 인봉된 말씀이 개봉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열리느냐?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이렇게 책을 받으셨는데 이제 이게 때가 돼가지고 열리는 장면입니다. 10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내가 떠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아까는 인봉된 책인데 지금은 이 책이 펴졌어. 펴졌단 말은 이제 개봉됐다는 말이죠. 개봉됐는데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다음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이 땅에 그 인봉되었던 말씀이 개봉됐는데 개봉된 말씀이 지금 일곱 무리가 돼가지고 온 땅에 지금 선포가 된 거야. 완전히 인봉된 말씀이 개봉되는 상황을 지금 요한계시록 10장 2절과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펴놓인 작은 책이 등장해서 계림 예수가 봉안인을 떼고 일곱 우레를 바람으로 말씀이 공개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일곱 인으로 봉해놓은 것을 일곱 우레를 바랬다니까는 일곱 인으로 봉해놓은 것이 다 떨어졌다. 완전 공개를 얘기하는 거야. 완전 공개. 완전 공개.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냐. 그런데 그 다음 10장 4절 보세요.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사도 요한은 다 들었어. 다 들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까 자기가 그걸 기록하려고 한 거야. 다 들었기 때문에 기록하려는 거지.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래.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누구 보고? 사도 요한 보고만 이 책을 먹으라 그러는 거야. 8절부터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해서 사도 요한이 먹었어. 그랬더니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인봉되었던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4000년 만에 가지고 왔던 그 말씀 다 공개하지 못해갖고 숨겨놨던 말씀.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은 이 6000년 만에 듣는 말씀인 거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절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 초림 예수, 아들로서 오신 예수가 하신 말씀밖에 이 땅에서 아는 종자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펴놓인 작은 책 나머지 절반의 내용을 아니까는 기가 막힌 거지. 막 입에서 술술술 막 읊조리고 싶어, 막 나가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말라기 4장 말씀대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막 말이 막 속에서 튀어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막 단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가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내뱉으려고 그러니 배에서는 쓴 거야.
말은 막 다르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해해가지고 이것을 나갔을 때에 당할 환란이라든지 역경을 생각해 볼 때 이 배가 쓴 거야 산고 잉태하는 고통이 나오는 거야. 11절 말씀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게 결론이야.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뭐는 그게 무슨 새롭게 개봉되는 말씀입니까? 전혀 새로운 말씀인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뭐라고 그랬어? 야,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말씀하고는 다르다. 완전히 권세가 있는 새 말씀이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은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되어야 되는 처음 선포되는 말씀인 거야. 완전히 처음 선포되는 말씀. 지금까지 들은 자가 없어. 다시 예언해야 돼. 근데 이 땅에 사람들 봐봐 전부 다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죽자 사자 초림 예수 말씀만 붙잡고 앉아 있는 거야. 예수가 자기를 구원해 줄 때에 당한 고통,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것만 붙잡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은혜는 그 자기 구원해 줬다는 요구밖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초림 때 미처 못한 이 말씀, 이제 개봉된 이 마지막 말씀, 다시 예언해야 될 이 말씀을 먹고 정말 배에서는 쓰지만은 입에서는 달게 나가가지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1260일 동안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룩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인데 그저 자기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고생 당해줬다는 그 은혜만 거기에만 갇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알 생각도 안 한다 그 말이야. 다시 예언해야 되는 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알지도 못해. 배울 생각도 안 해. 가르쳐줘도 들으려고도 안 해. 가르쳐주면 이단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저 예수한테 갇혀가지고 거기서 안주하려고 그러는 거야. 답답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그냥 거기가 좋은 거야. 아이고 여기는 예수님도 있고 여기는 엘리야도 있고 아이고 여기는 모세도 있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모델로 삼는 모든 존재들이 여기 다 있구나. 아이고 여기다가 집 짓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베드로와 똑같은 거야.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 그걸 봤으면 가가지고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이거를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처음 공개되는 다시 예언해야 되는 말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보면은 두 증인이 증거해야 되는 말씀인 거야. 두 증인이. 그런데 두 증인이 증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새로 마지막 이 말씀이 개봉돼 가지고 이제 막 온 백성들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것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때 교회 상황은 어떻느냐 그 말이야. 그때 교회 상황은 이런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가지고 이 새 말씀이 온 땅끝까지 다 덮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교회의 형편을 보니까는 교회는 어떤 꼴을 보이고 있느냐.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안에서 쓸 인간들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심판하는 거야. 새 말씀을 딱 사도 요한에게 주고 난 뒤에 예언하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살펴보는 거야.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이것들이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인가? 정말로 초림 예수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인가? 정말로 이것들이 새 말씀을 받고 새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인가 점검하려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을 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은 아닙니다. 왜? 성전 바깥은 이미 그거는 이방인들한테 내줬어.
초림 예수도 모르는 존재들이 무슨 재림 예수를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초림 예수를 모르는 종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점에서는 초림 예수를 아는 자들이 재림 예수의 새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초림 예수를 아는 자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 안에서 쓸만한 놈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두 증인을 골라내는 거야. 두 증인을. 이 마지막 개봉된 말씀까지 들어야 우리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히브리 원어로는 헤메라이스, 영어로는 여러분한테 가르쳐줬죠. 데이즈. 그럼 노아가 7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 70년 동안 방주에 타야 삽니다. 세상에 홍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야 삽니다. 내가 짓는 방주에 탑시다. 이 말을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의를 전파했다. 70년 동안. 그게 헤메라이스야. 복수. 데이즈. 노아가 방주를 짓는 70년 동안 방주에 타야 삽니다라고 의를 전파한 기간, 그게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할 때 그때 70년 기간 데이즈,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세상에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그날은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의 날. 누가복음 17장을 봐봐.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70년 동안 노아가 의를 전파하다가 노아 600세 2월 17일 날이 마지막 심판 날이었듯이 이렇게 헤메라이스 70년이 전개되다가 여기 인자의 나타나는 날, 이건 헬라어로 단수 헤메라, 영어 성경에는 데이, 완데이야, 완데이. 그러니까 70년의 마지막 날 완데이가 노아 600세 2월 17일이듯이 이렇게 두 증인이 힘을 다하여 예언하고 이 말씀을 전해. 노아가 70년 전하고 마침내 노아 600세 2월 17일 날이 찾아온 것처럼 두 증인이 말씀을 다 전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심판을 하시는 날, 땡 하는 날, 여기 인자의 나타나는 날. 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이, 예수님이 두 번째 인자로 나타나는 날, 그 데이가 이 땅 세상 마지막 심판받는 날이라 그 말이야. 뭐로 나타나서? 인자가 나타나서. 노아가 지금까지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노아야 수고했다. 지금부터 7일 후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인자에 나타나는 날. 예수님 재림 예수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수고했다. 너희들 초림의 터 위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감췄던 말씀이 개봉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힘을 다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고 야 고생했다. 지금부터 7일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인자에 나타나는 날, 이 날이 있는 거야. 뭐가 나타나는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야. 인자로 나타나는 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도 그랬잖아요. 기약이 이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야.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봐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알았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우리한테 보여. 뭐로? 아까 누가복음 17장 40절에 인자로 나타나서 인자로 보이는 거야. 인자로. 그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인자로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 빌립보 2장 6절에 그분은 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인자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로 이 땅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타나신 인자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초림 때 인자로 나타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잘못,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인자로 오시는 예수를 놓치지 않고 알아보라고 이렇게 공부시키고 때를 20년 동안 연장시켜 놨다 그 말이야. 인자에 나타나는 날 그 인자를 알아보는 신령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초림 예수가 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재림 예수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재림 예수가 전하는 말씀인데, 재림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지 않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은 새 이름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라 그랬어. 죄인들이 아니야, 의인들. 그럼 의인들에게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어야 되는 거야. 왜? 예수는 죄인에게 합당한 이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내가 두 번째 나타나리라, 그렇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날 때 예수님이 새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기다려야 되고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 말씀을 힘을 다하여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말씀에 눈을 떠야 되는 이유, 우리가 신령한 눈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재림하시는 예수님, 인자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붙잡는 정말로 예수님, 재림 예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신광의 권속들, 오늘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예언해야 될 이 말씀을 힘을 다하여 예언하는 두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살아있는 우리 아버지의 귀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